구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은 개나 앓는 질병이다. 여러분, 스탈린은 감사를 쓸모없는 감정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감사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말세에 관해 말하던데 세상 끝에 이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치 않는 것은 말세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그러게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며 살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6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30편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의 절기를 지키며 살았는데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그것이죠. 그럴 때 이 세 개의 절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개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감사케 하셨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때는 또 보리 추수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리를 추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고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럴 때 맥추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이제 밀을 거두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밀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추억하며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나뭇가지로 초막을 엮어서 지키는 그런 절기였지만 또 이때는 시기적으로 과일을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을 농작물을 거둬들이고 이를 저장하면서 감사로 지키는 절기였는데 추수하여 저장한다. 여러분,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우리도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신약의 백성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여전히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까닭은 뭐냐면 다시 구약의 율법의 멍에를 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죠. 감사절을 만들어 지킨다는 것은 구약 율법으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의식법이나 제사법이 폐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자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편지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시오, 항상 감사하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그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당시 로마 감옥에 있었죠. 어둡고 습한. 그래서 또 추위와 싸우며 지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터운 외투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좋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하며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먼저 바울은요, 첫째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좋은 일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6편을 보십시오. 시편 136편을 보면 시는요, 즐겁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해로 낯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것, 이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지만 시는요, 하늘의 태양 속에서 또 밤을 비추는 달과 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 까닭은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이면 태양이 떠오르고 밤이면 해와 달이 빛을 비추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죠.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는 없습니다. 옛날 어느 제자가 스승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요,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다. 당연함이 자리 잡는 순간 불평과 불행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불행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요, 불평과 불행이 찾아오고요. 우리가 이렇게 불평과 불행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맞는 오늘 하루도요, 사실은 어떤 이들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태양이 필요 없는 광명한 천국을 주신다. 오늘도 작은 촛불에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양이 필요 없는 광명한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항상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는 기쁠 때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순간만이 아니고요, 슬플 때도, 곤고할 때도,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 기쁨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려면 기쁨만이 아니라 또 슬픔도 고통도 필요합니다. 눈물 없이 자라는 영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때론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야 곡식이 연급니다. 서강대 장영희 교수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가 되죠. 그래서 두 다리와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 성적이 우수했지만 대학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했고, 결국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유방암이 발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긋지긋한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 겨우 유방암을 이겨냈지만 또 다른 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힘든 싸움을 또 싸워야 했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신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을 쓰러뜨린다.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넘어지기를 수십 번, 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 좀 더 자주 넘어졌고, 그래서 어쩌면 넘어지기 전에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번번이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기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난 확신한다.
여러분, 장영희 교수는요,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 넘어짐에서 찾습니다. 자주 넘어져 봤고, 넘어질 때마다 번번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 봤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녀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무릎 꿇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는 21개선 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올라가면 이제 자연환경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마지막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대의 나무들은요, 이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보라가 얼마나 심한지 이런 무릎 꿇은 모습이 아니고서는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만이 오늘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을 생략한 채 명품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우리는 슬픔과 권고와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타인을 깊이 이해하며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한 자로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처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질이 이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은 너무나 과분한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누더기와 같은 의를 두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잘 깨닫지 못하죠. 이 프랑스의 그로노블 대학의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노랑 데르가 도덕적인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중간 이상은 된다라고 믿고 있으며 자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남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각한 평균 착각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했는데 일반인 1000명에게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위가 마더 테레사, 3위는 마이클 조던, 4위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인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사람은요, 여러분, 나였다고 합니다. 무려 87%가 자기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큰 착각이죠. 우리가 알던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이 우리고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에 전혀 부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고질적 질병 가운데 하나가 내가라는 생각이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여러분, 그럴 때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제넘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제넘은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게 주도권이 있다는 생각이죠. 내 손의 능력으로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듯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사탄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라는 말을 하는데,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럼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두리라.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주제넘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내 손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 빨강머리 애기라는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기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애기 드디어 지긋지긋한 고원을 벗어나게 되죠. 어느 집에 입양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집은 남자아이를 원했습니다.
결국 애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속상한 상황입니까? 또다시 버려져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는요,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길가에 스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오래 슬픔에 빠져있기엔 세상이 참으로 흥미롭지 않나요? 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여러분, 애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어떠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치는 풍경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그것 가운데 감사하고, 이 풍경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폐허 속에서도 꽃은 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존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런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셨사오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보내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